길갈에서 요단강 건너와서 거하였던 그 길갈에서 7년 동안 있었던 성막이 이제 실로에 세워졌다. 이게 밝힙니다. 그 땅이 일부가 지압되어졌기 때문에 그리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성막이 약 350년간 실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까지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7 지파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요청을 하느냐? 너희들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라. 왜? 3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느 정도 땅을 차지하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요단 동편 차지했고 또 예루살렘 그 위편으로부터 좀 어느 정도 땅을 한 2개 지파 정도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4개 반 지파 정도의 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굳이 뭐 다 차지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우리 여기서 그냥 살면 되잖아, 좀 좁긴 하지만, 이런 마음을 지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러면서 가서 땅을 취하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을 이제 다시금 분배해 주는 과정이 18장부터 19장의 내용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 분배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유다하고 요셉 지파, 이미 경계를 차지하고 있는 땅 남쪽 북쪽 경계를 이미 그것은 건들지 말고 다른 땅에 대해서 7 지파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을 보면 유다 지파가 이미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유다하고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빼고 요단 동편 2개 반 지파하고 이 2개 지파하고 빼고 나머지 지파에게 이제 7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그러한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왜 주지 않았는가? 레위는 자기의 직임이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분깃이 없다, 땅에 대한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레위인들의 삶에 대해서 보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관계되어진 것들을 책임질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타락하면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죠. 그래서 막 레위 사람이 제사장, 어떤 한 집의 제사장직을 하기까지 한 겁니다. 레위인이라고 제사장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내에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야, 레위인 비슷하니까 너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해. 그래서 레위 그 집의 집사 일을 한 것이죠.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한 결과입니다. 또 레위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가서 그 직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땅의 분배에 있어서 또 특징적인 것은 시므온 지파, 우리 19장 1절에 시므온 지파의 몫을 나누는데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나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한 명령입니다. 유다 자손의 몫으로부터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땅의 일부를 차지하도록 시므온 지파에게만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성을 114개라고 하는 많은 성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 중에 남쪽 일부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비하면 시므온이 아주 작은 수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 우리 창세기 49장 7절에 보시면 야곱이 자기 12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블레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서 야곱이 무엇이라고 그 입으로 선언하게 되었냐면, 시므온 너는 잔인함과, 참 잔인했나 봐요. 시므온이 잔인함과 혈기로 인해서 너희를 이스라엘 내에 흩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의 땅을 이렇게 따로 차지하는 그런 차원이기보다 유다 땅에서 일부 그냥 얻고 사는, 무엇 때문에? 잔인함과 혈기 때문에. 혈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는 이렇게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아니고, 이 잔인함이라고 하는 것, 혈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몇 년입니까? 야곱으로부터 치면 한 1800년대, 주전 1800년대로 치면 벌써 한 500년 전에, 적어도 500년 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 야곱의 입을 통해서 주어진 선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에 너희를 흩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이 이후 몇백 년이 흘렀을 때에도 실현된다는 것. 이스마엘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랍 민족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 주전 한 1900년대에 말씀하신 것이 지금 한 거의 4,000년 뒤인 오늘에 보면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이라는 것, 그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이 사실만 봐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 반응을 보일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복음은 30배, 60배, 100배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후로 2000년 내에 벌써 이렇게 다 온 세계에 이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모래와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공적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이것을 캐리그마라 그럽니다. 선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선포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19장 47절에 보시면 그런데 단 자손의 몫이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와서 레센을 쳐서 취하고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였음이라. 그 조상의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 단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그랬는데, 단 자손의 경계가 그들로부터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단 자손의 지경이 그들로부터 나갔다. Beyond them 그랬습니다. 그들로부터 나갔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들의 경계가 주어졌는데 일부가 다시금 그들의 몫이 아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단자손의 경우가. 이것은 뭐냐면 다시 블레셋에 의해서 그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의해서 큰 승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경계를 완전히 소유하는 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를 다시 빼앗긴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단과 유다가 수적으로 아주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땅을 다시금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 의하면 아모리 족속이 단의 자손들을 산으로부터 쫓아내고 골짜기로 내려오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단의 자손들을 산속으로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못 내려오게 했다. 그래서 결국은 단 지파는 블레셋을 공격하기보다 북쪽에 있는 새로운 땅을 오히려 선호하게 됐다. 여기는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여기는 못하고 그러면 우리 이쪽이나 좀 하자라고 해서 약한 쪽을 공격해서 자기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사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뭐라 그럴까?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 이렇게 못하면 뭐 이렇게라도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 힘들잖아. 상황이 지금 이러이러하잖아. 좀 뭐 이렇게 하지 뭐 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 단지파가. 그들 나름대로는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면과 타협이라고 하는 것과 그 두려움에 의해서 무엇을 물러서는 것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늘 물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비둘기에 해당되는 거냐, 그러니까 뱀에 해당되는 거냐, 뱀같이 지혜로움에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타협하는 거냐.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상실하는 것이냐, 근데 그것을 지혜로 포장하는 것이냐. 지금
오늘날은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서 물리쳐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해서 안 되겠어요. 우리 좀 다른 거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게 되는 것. 누가 그렇게 했느냐? 단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단자손이. 이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가나안 땅의 정복이 무주공산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다. 주인 없는 산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기 믿음대로 차지하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그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지했던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미쳤던 것은 그러한 이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명희 전사님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실 때 얼마나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저희 외할머니도 처음 예수님을 집안에서, 불교 집안에서 증조 할머니께서 절을 세우셨다는데, 왜 증조 할머니께서 절을 세우신 어머니,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쟁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도사님도 그러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나아가신 것입니다. 부모님한테 뺨을 맞기도 하고, 왜? 제사 지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뺨을 맞기도 하고, 집에서 쫓겨남을 당하기도 하고, 호적에서 파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 단처럼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단족속같이 행하지 않았던 그들이 있었기에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미쳤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땅 분배에 있어서 최종 순서가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참, 그것이 리더인 것입니다. 리더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진짜 리더는 제일 마지막에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 말하도록 하고, 거기 내에 내 뜻이 있다면 그냥 내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리고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때 조용히 한 말씀 권하는,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저 길러주신 장경진 목사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노예 때 뵈면, 노예 큰 어른이시거든요.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다른 사람들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고 저 목사님이 뭐라고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되면 그냥 마지막까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이게 뭐가 이제껏 해왔던 어떤 관례와 아니면 법에 있는 내용을 미처 이렇게 헤아리지 못하고 뭘 하면, 의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어르신이 일어나셔가지고 저는 이래서 이러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맞는 겁니다. 이 법이나 무슨 이전에 이렇게 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어떤 다시금 원래 그 법 정신을 따라서 가는 것을 제가 몇 번 이렇게 목도하고, 그래, 리더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조용히 듣는 사람이다.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은퇴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각 교회마다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응급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래서 참 슬픈 이별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드는데, 교회에서 결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 이제 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뭐 그 문제를 직접 본인이 처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도 저쪽에서 있었을 때 제가 도저히 어떤 그 아이들을 기르는데 이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전 사례비를 올리지 않고, 왜냐하면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걸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자기의 적인데. 그래서 그냥 이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아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조용히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한 가정이 떠나셨어요. 어떻게 목사가 자기 사례를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셔서, 물론 그 말씀도 맞아요. 목사가 자기 사례를 올려달라는 게 모양새가 좋지는 않지만 저는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 정도로 목사가 말할 정도면 상황이 좀 많이 어렵겠었구나 라고 하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라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드신 거죠. 잘 섬기던 한 가정이 떠나시고 좀 힘든 말씀을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교회들이 이제 임시 당회장이 오면 임시 당회장이 이제 공동회의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은퇴하는 목사는 빠지고. 그런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세요. 교회들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4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누가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몫을 그냥 받은 겁니다. 예, 리더입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리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다시금 세웠다. 이거 좀 낡은 성을 줬나 보지요.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제비로 자기 몫을 구하기보다, 그러면 좀 더 나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게 공평, 요새 뭐 그렇게 말하는 공평과 좀 일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비로 자기 몫을 구하기보다 백성들이 선물로 주는 것을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되 선물로 주는 것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한 우애 가운데 빛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산지의 이름이 뭐냐면 딥낫세라인데 넘치는 몫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넘치는 몫이다. 비록 작았지만 넘치는 몫이다 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이름들을 다 바꿨으니까 참 지도자상이었던 것인가? 교회 내에서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것을 취하는 것이며, 성도들이 교회가 결정하는 바들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참 무엇을 받되
선물로 받기를 원하는, 내가 내 몫이 아닌, 내 지분이 아닌 선물로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행하는 이야말로 참 지도자상이다, 직분자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원리들을 참 우리의 가슴에서 잊지 아니하고 계속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순종 가운데 있을 때 강하게 하신 것처럼 교회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